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엄마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까? 그럼 그다음에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징조 고조 하다 올라가다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럼 아담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영적인 존재로서의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존체, 영혼육으로 사람은 되어 있는데 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도 영혼은 살아서 영벌의 지옥불에 던져지든지 영생복락의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이전에는 이 우주가 만들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헤븐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었기에 한 천사장이, 엄청난 빛을 발하는 영광의 천사장이 마음속으로 무슨 내가 꼭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되나? 나를 이렇게 완전하게 지으셨으냐고 우쭐한 생각을 보시고 그 사랑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갚으세요. 사랑은 피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갚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악한 생각을 한 그 사단의 그 생각을 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장을 우주에서 그냥 이 땅으로, 그러니까 헤븐에서 만들어진 천사장이 배도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그 엄청난 우주 안에 예매한 쬐끄만 별이 하나 반짝반짝한데 그게 지구예요. 거기다가 그냥 떨어뜨리셨고 이 우주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천지시간 만물지장에 있는 것을 만드시면서 수없는 별들을 만드셨는데 지구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우주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구에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셨고 모든 천지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역사는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유튜브에도 말씀드렸지만 3천억 년쯤 될까? 아니야, 365억 년쯤 될 거야.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네가 375억 년 전에 봤어? 그잖아요. 누구도 몰라요, 역사는요. 이 우주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숫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쯤 지으셨을까? 너 봤어? 그러니까 인생은 아는 게 없어. 그냥 창조주가 계신데 그분이 배도하는 천사장에 대해서 사랑을 배반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피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피? 죄 없는 피를 내려면 모든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배도한 하나님을 배반한 그 원수가 된 마귀에게 빛을 발하라고 우리를 거울로 삼아 만드셨어요. 사단이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그러면 아니야, 난 믿음을 지켜야 돼 하고 빛을 쫙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고 했더니 빛은커녕 속만 새기고 이건 더 엉망진창이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마귀의 말을 들을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런데 마귀의 말은 달콤해요.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때 재밌어해요. 죄를 지을 때 달콤해요. 죄를 지을 때 신나요. 아주 막 죄를 지을 때 막 멋져요. 막 황홀해요. 막 죄 지을 때는 그럴 줄 알았어. 그래가면서. 근데 그 다음에 돌아서면서 그 처참한 것은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거 다 주워 먹는 것이죠. 귀신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에게 의지를 주셔서
네가 어떤 길을 택할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선한 길로 택해서 다 천국으로 가라면 사람 만들 필요가 없죠. 뭐. 마귀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야. 그죠? 언제 기회를 줬어요? 하늘나라에서 기회를 주셨겠지. 그런데 내가 네 생각이 악함을 보고 모른 척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인생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보시니 사단이 하늘에서 휙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배도자 루시퍼가 되고, 루시퍼는 예수님을 으렁거리면서 대항하던 사탄이 되고, 사탄은 이 땅에 딱 떨어지면서 누굴 대항하느냐? 사람을 대항하는 마귀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일 존재예요. 악한 자는 하나인데 그는 이 깡패 대장이 되어서 거대한 이 독극물 감옥에서 다 주워 먹으려고 삼킬 자를 찾아서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귀에 속지 말고 늘 깨어 있으면서 예수를 보내니까 예수가 구세주를 믿으면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벗어나는 것이 우리예요. 안 벗어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달콤한 죄를 짓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선택된 민족을 하나 세우셨어요. 그래서 구세주를 보낸다. 그러니 너희는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빛을 발하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즉 빛은 예수고 예수는 생명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성경, 율례, 법도 이런 것을 구약 때부터 쭉 보내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가 먹고 살 땅을 주겠다. 그러나 여기서 나 여호와를 전하라.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얘네들이 바람이 더 빨리 났네. 그러니까 뭐 좀 잘해주면 말이죠. 이게 기고만장하고 우리 나쁜 말에 엉덩이에 뿔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잘났어. 우리는 선택되다. 그러니까 선택됐으면 선택된 민족같이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높이실 텐데, 선택된 민족이라고 여기다가 그냥 이름표만 딱 붙였지 행동하는 건 뒤에 가서 그냥 막판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냐. 한방 그냥 변덕이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얻어맞아요. 그 다음에 또 빌고 빌어서 또 겨우 또 중심을 또 잡아놓으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언제 그러냐 싶게, 너무나 나쁜 말이지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막 올 때 다르고 막 인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애통을 우리가 못합니까? 이미 너무 둔해져서요.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요. 귀찮아요. 죄가 재미있고 죄가 맛있고 뭐든지 하지, 몸에 나쁘다는 건 다 좋아해. 몸에 좋다는 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그런 것만 주냐고 막 그러죠. 왜 환자들 못 먹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그걸 잡수세요 잡수세요 그래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시기를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몰랐으면 어쩔 뻔했나. 수많은 교회가 밀려 몇집 건너 십자가지만은 그들이 과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조금만 들어올리면 다 땅에 남아서 바코드표 받는 데는데, 그 바코드표는 진짜 있는 게 아니고 666이라는 말할 것 같으면요, 그것은 그냥 상징적이고요. 상징적이면 상징적이라고 예표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겠지. 그런 말씀 하나도 없이 그냥 666표 지혜 있고 똑똑한 놈은 들어 여기 다 돼 있잖아. 그래서 저는 똑똑하지 못해도 그냥 어린아이까지 네 아멘 네 하면서 쫓아왔더니 이렇게 이 시기를 절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에스겔을 시켜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너 다른 길로 가면은 망한다. 망한데도 말을 안 들어요. 에스겔의 눈물과 애통과 그냥 통곡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빌고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남의 나라에 가서 그렇게 추행을 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말씀만 바랐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에게서 전하라. 70년 동안 너희가 아주 그냥 죽을 고생을 할 것이다. 말이 70년이지도 다대손손이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가 회개를 한다면 내가 70년 후에는 건져주지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들리면 한 번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70년도, 7년도, 7일도 없어요. 이제 도적같이 마신 날 칼기운 온역이 막 그냥 난 뭐 할 때 그냥 그만이에요. 절대로 코비드는 안 없어졌어요. 어떠세요? 중국 전체가 퍼지고 있고 다른 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온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디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런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좋은 말만 하세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좋게 말하세요라고 하더라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저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아주 그냥 철판 깔은 것 같이 그렇게 내 백성이 네가 가서 전하면은 너 멍청이지 바보짓 하면서 혼자 떠들고 앉아. 나 골치 아파. 난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잘 산다고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철판 깔은 내 앞에 너나 아주 그냥 여기다 다이아몬드로 깔아줄게. 그럴 정도로 세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도 저와 여러분이 저렇게 전도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이상한 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겠지만 그래도 에스겔을 생각하면서 제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전하듯이 거짓말하지 말고 성경을 그대로 전하듯이 좋은 말은 좋은 게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들을 놈들은 듣는다. 안 들어 할 수 없지 그럼 버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어쩔래? 라고 물으셔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백성한테 가서 전할까? 그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냥 영유가라에 음란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또 얻어 터지면 그제서 징징징 울면서 아유 그때 이래며 선지자 말 듣고 그때 선지자가 있었던 걸 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렸던가 이러래. 근데 우리는 그럴 시간도 없어요. 아유 그때 말씀을 들을 걸 하긴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 재림을 지금 전하고 있는 이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때에 따라서 먹는 양식을 먹이도록 하라.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에 먹어야 될 양식을 먹어라. 또는 또 먹이라. 그러나 핍박과 오해와 아주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에스겔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그러는데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그냥 너는 무조건 떠들어 대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제 예 아멘 하면서 지금 어디가 가 있었어요? 그발강가에 델 아비비라는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지금 이게 운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막 죽었겠지. 거기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면서 그런 작업을 있는 곳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데리고 가셨어요. 에스겔을. 그래서 에스겔아 이제부터 너는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전하는 말을 가서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이것이 파수꾼이에요. 아멘. 이제 파수꾼의 사명이 바로 네 사명이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이 지도하시는 대로 가라. 네 상식이나 철학이나 네 관습이나 네 지식이나 네가 똑똑하다고 지혜 있다. 아니 네가 연구해도 돼서 안 돼.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신 말씀대로만 하라. 이것이 파수꾼이 참 파수꾼이 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열매를 맺어서 당장 우리 교회 옆에 끌고 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넣어야 하는 에스겔 같은 신실하다는 것은 편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래도 편치 않고 저래도 편치 않고 7전8기예요. 항상 말씀만 바라봐요. 그렇게 네가 한다면은 그가 어디선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상급은 너한테 온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뭘 많이 해요? 방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방언이 누구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준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한다는 것은 성령과 교통을 많이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다.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서 잠깐 시간 하자면 그래서 거기서
나도 좋고 그 성령님과 자꾸 대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틈을 봐서 쪼가리 기도라도 좀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에요. 22절 오늘 좀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이네 벌써.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불러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한테 이르시되 일어나 에스겔아 들로 나가라. 들에 나가서 내가 너하고 대화하겠다 그랬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안방구석에 있을 때 어떤 데는 부엌에서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방언도 하고 뭐 예수피 뭐 하다가 이렇게 하면 그게 조용히 있을 때 괜히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난다든지 뭔가 그럴 때 주님이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너에게 나타난다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에스겔 때는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대를 받고 있죠. 남한테 끌려와서. 그러니까 막 근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좀 어려운데 혼나게 왔으면 좀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혼자 잘났어.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고 강팍하고 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할까 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내가 뭘 못했다고 그래? 왜 맨날 회개만 하라고 그래? 나도 다 자식도 내가 다 키우고 내가 잘하고 할 수 있어. 내 믿음 내가 키우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요렇게 그냥 악한 마음을 가졌대. 이것을 심령이 강팍한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뻔뻔해. 아주 완고한 백성들이에요. 여전히 그들에게 가서 에스겔이 말씀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지 않으면 에스겔이 혼자 가서 무슨 소리를 할 수가 없어. 뭐 말 잘하는 사람이 에스겔보다 뭐 못하는 사람이 뭐 없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이 맺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더 말 잘하는 사람이 뭔데? 이러고 되면 아이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내 뒤에 계셔. 나의 등 뒤에서 주가 계셔.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곤란할 때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그냥 뒤로 물러서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에스겔아 너 들러 나가라 그래. 들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에 있는 한 평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지로 나가서 내가 너와 얘기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러 나가라고 했을 때 조용한 들판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도록 그 다음에 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겠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얘기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도 많이 할 때 종에게 줘서 저는 지금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의 말로 듣고 말씀을 심령의 창자에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깨닫고 마음을 다짐을 하고 깨우친 다음에 들러 나가라고 하면 들러 나가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먼저 네가 내 말을 먼저 들은 다음에 하든지 말든지는 너는 그대로 움직여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러 나가서 나와 은밀한 교제를 하자. 하나님과 대화하자. 그래서 에스겔은 예 아멘 그리고 그대로 한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들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러 있는데 내가 그 전에 처음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그 막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서 그냥 나자풀어졌던 그 영광과 똑같아. 그래서 얼른 엎드렸어. 두 번째 엎드리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즉시라서 들러간 다음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확 머물러 있는데 볼 수가 없어. 그냥 들러나가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엎드려 여러분 침노하십시오. 굴복하십시오. 하라. 말라 그러라 뭐 이것저것 변명이 있고 뭐 삐지고 무슨 뭐 시험에 들고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말씀에 굴복해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것을 사명을 귀히 여기는 자는 항상 굴복하자 말씀에. 종이 뭐 인간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는 춤나고 끝까지 내가 회개하고 굴복해서 목사님 붙잡으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머리 뒤로 휙 던져주시다고 성경에 약속하심을 여러분 믿어요. 그래서 네 사명을 귀히 여기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그냥 그 영광을 보고서는 하라는 대로 해서 또 들러나가면 들러나가라. 앉으면 앉아라. 서면 서라. 뛰면 뛰라. 그랬더니 또 들러나갔더니 영광을 확 보여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꽈당땅하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그 앞에 엎드려졌는데 자신은 감히 하나님을 나는 보실 수가 없어. 나는 너무나 비천해. 너무나. 저번에 그 발 가까이서 봤을 때도 기절을 했었는데 또 보여주시래. 왜 보셨어요? 침노하고 순종하고 굴복하니까 말씀만 따라오니까 확 피고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24절에 보니까 성신이 에스겔에게 임하사 일어나 에스겔아 하고 세우시고 여기 다 나오네요. 응?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우선 문을 닫아라 그러셨어요. 응? 왜 문 닫는데요? 안 물어봐. 예, 아멘.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그랬죠? 놀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하고 또 우는 거야. 그러니까 엎드려서만 있지 말고 아가야 일어나. 누가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 Holy Spirit 성령께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너는 네 집에 가서 문을 닫으라. 아까는 또 들러 가라고 하셨고 이제도 집으로 들어가셨고 들어가서 또 문을 닫으라고 하셨고 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어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외쳐라 외치고 그냥 엎드리라면 엎드려야지. 집에 가서 틀어박혔으면 틀어박혀야지. 밖에 나서 뛰어다니라면 뛰어다니지. 그냥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면 외치고 미쳤다 그러도 그냥 나 미쳤습니다 하고 외치고 은밀히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고 부르짖어 그러면 부르짖고 방언하면 방언하고 아멘하면 아멘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데 그냥 여러분 그냥 따라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앞으로 바퀴가 똑같이 한자님만 향해서 움직이지 옆으로 삐지는 사람가 없었고 그런 사명자가 없었고 그런 스랍 천사들은 없었더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날 들림을 코에 앞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조용히 해서 예 하고 또 들어간대 또 나와라. 그런데 다시 들어가라.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 나가라. 언제 들어가라. 언제냐. 안 그러고 그냥 예 아멘. 들어갔어요. 그 왜 그러셨냐. 무슨 얘기를 하시냐? 다 시험해 보시더니 25절에 에스겔아 네가 가서 이제 앞으로 전하려면은 저들이 너를 동여맬 것이다. 꼼짝 못하게 해서 죄인 취급을 할 것이고 그러면 네가 그들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전도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 잘 가다가 그냥 기분 팍 상하는 일이 생기고 맞아. 에이 오늘 그 장사 예수님 장사 치워버릴까 보다 그냥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들이 에스겔이 경고할 때 회개의 말씀을 막 부르짖어 전하면 사람들이 막 시험을 들고 막 거부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도리어 에스겔을 묶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에스겔뿐 아니라 에레미야도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큰 구덩이를 파서 에레미야를 거기다 집어 던졌었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밥 한 끼도 못 하고 거기서 그냥 굶고 그냥 고통을 당했었던 일도 있었단 말이죠. 그 에스겔도 이제 똑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 전할 때 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너를 붙잡아서 동염해갖고 꼼짝 못하게 할 때도 있을 것이다. 미리 그거 알고 가거라. 저는 아주 컨디션이 나빴을 때가 얼마 전에 심했었습니다. 그때 3일 금식을 했습니다. 3일 금식을 마지막 때 하는 시간 딱 끝날 때 만 3일 하고 그런데 끝나는데 막 끝도 없어요. 사람들이 차들인데 저 뒤에는 뿌예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 있죠 그림에. 여기 사람이 아니라 이게 구신들인가 봐. 막 하나하나 보이진 않지만 근데 이렇게 많은 자들이 와가지고 묶어 나를 묶으래요. 묶어. 근데 그때 그냥 방언을 쳤어요. 그 방언이 지금 한 2초나 되나? 그냥 들었죠?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못 들은 분이 혹시 또 유튜브에 있을까 봐 내가 말하는 그냥 이렇게 휙 안개 거치듯이 금방.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네. 말을 들어지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고 신부감들 유튜브 열심히 들으시는 여러분도 방언 많이 하세요. 아가들도 많이 시키세요. 부모님들이요. 그래서 이제 너 말이야 꼼짝 못하게 너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너 이제 좁힐 거다 막 이러면 너 해낼 수 있겠냐 이러면서 미리 막 이제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혀로 입천장에 붙게 해서 너로 벙어리를 만들겠다.
그들과 싸움을 입을 그래서 싸움 막 그런 싸움 못하게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해. 아이고 뭐 지가 선지자니 무슨 뭐 말세를 전하는 이식을 전하는 목사님 하는데 아이고 내가 뭐라 그러니까 저도 한마디 하고 막 욕하대. 아이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너한테까지도 똥물 튀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너한테 어떤 해코지 할지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막 그들이 내 백성이라는 자가 네가 가서 바른 소리를 하면은 우리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지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렇게 강팍하고 악하고 그러거든. 너 그 말하는 걸 좀 중단해. 그래서 내가 너 중단하라고 그냥 이러지 말고 중단하라고 입천장을 붙게 해줘 버렸어 그냥. 아무래도 가만 놔두면 얘기할 것 같으니까 그냥 묶어 버렸어.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순종치 않는 자들이다. 아멘이 없는 자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풍성한 말씀을 더 주시고 더 주세요. 그러나 대적해 패역해 패역이 뭐죠? 거역이 반복이 되어서 거역이 습관화된 것을 패역이라고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패역하다. 에스겔아,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쫓아와서 지금 오라 하면은 입 다물고 나와 은밀한 교제를 하자. 나와 대화하자. 너는 나와의 교제를 감당해라. 입을 다물어라 할 때는 너는 말하지 말라. 그때는 아버지와 교통할 때니 시끄럽게 붙잡고 전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것을 때에 따라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타이밍이에요. 기도도 타이밍이에요. 신앙은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타이밍이에요. 순종도 타이밍이에요. 놓치지 말라 타이밍을. 뭐 뒀다 하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갈 때는 즉시 행하셔야 돼요. 즉시 행하고 또 종이 튕기더라도 자꾸 흔들어 볼 때도 또 막 입이 막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굴복하고 부복하고 또 빌고 굴복하고 부복하니까 그 다음에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해내잖아요.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가정에서 큰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이웃에게 참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할 때이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아니라고요. 아멘. 그 타이밍은 그 타이밍이에요. 아멘.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할 때구나. 그럼 집에는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있잖아요. 뭐 다들 뭐 나가기도 하고 그럴 때는 그럼 집안에 그냥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어서 방언을 막 하면서 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내 사정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다 토해내는 거야. 그냥 하나님 토해 그죠? 걔도 토한 건 안 먹는데 하나님은 토해 괜찮아.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지. 참 아버지지. 그러나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말이야 너와 말할 때 그때 네 입을 열어라. 너는 그 패역한 자한테 가서 뭐라 하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인데 내 말을 들은 자는 귀를 열어서 듣고 싫으면 관다. 이 패역한 족속들아 이러래.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저한테 가서 그러래 바깥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에스겔 대신 신약에 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은 구약 때 했고 에스겔은 마지막 때 전한 거예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다요. 구약 시대가 뭐야? 신약 시대에 새로운 약속이 일어나게 되리라.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를 전하는 건 틀림이에요. 물론 훌륭한 목사들 다 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좀 심각하게 전하고 좀 얄밉게 전해서 그렇죠. 좀 너무 지독하고 야단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누가 극단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전했냐면 예수께서. 우리는 아버지 흉내라도 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으면 간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천장에다 입을 딱 다물고 말을 못하게 할 때도 있지만 열어 에스겔아 그럴 때는 그냥 담대하게 강력하게 증거하라 이거예요. 조용할 때는 딱 다물고 혼자 아버지 근데
기도하고 나가서 하네 그러면 선생님 저기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어요. 진짜 있거든요. 하나님 꼭 계시거든요. 이거 저기 간식인데요. 뭐 이래요. 그래도 끝까지 가봐. 나중에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럼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 의도 터져 이제. 그럼 내가 안 전하면 그 핏값 내가 물어야 돼. 내가 전하면은 그 사람이 받을 상까지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눈물 한 방울만 흘려도 하나님은 그 자녀손에게 갚는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영상을 보시는 어머니들이요 특별히. 아멘. 그러니까 언제는 조심해서 피하고 언제는 침노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재림은 지금 거의 예수의 이름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나 북한 같은 데는 이 그냥 지하에서나 하지 뭐 그냥 했다가는 건 뭐 사형이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핍박을 당할 때 대적해서 싸우지 말고 피할 때는 피하라. 그 절에 가서 말이야 예수 믿으라고 그랬다가 싸움 붙어갖고 불 지르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분은 이제 믿음으로 그랬다고 하지만 그거는 미련한 거지 뭐. 차라리 그냥 돌아서서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목사님께 여쭙고 그러면 목사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대적하면서 전도할 것이 아니고 전도할 수 있는 데를 자꾸 이리 찾아다니고 저리 찾아다니면서 그냥 이쪽에서 핍박하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에서 핍박하면 또 이쪽으로 또 가고 다른 데로 또 가보고 말이야. 그렇게 이제 자꾸 열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쪽이 막히면 반드시 한쪽을 열어주세요. 아멘이요.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봐요. 그죠? 물론 구약시대 그 당시에는 이제 기쁘다고 좋으셨네 일 수도 있고 인자가 오리라. 그러나 지금은 종말을 전하기 때문에 재림이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요 혀가 입천장에 닿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그러면 너 이리 와봐. 내가 네 입 열어줄게. 어떤 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보고 있다가 또 불러서서 시키고 또 힘주시고 또 권능 주시고 이래 또 보호하시고 이러다가 또 혼날 것 같으면 이리 와봐 입 좀 다물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지 내가 나를 인도하려고 그러면 망한다 이거예요. 아멘. 내가 뭘 해? 에스겔아 너는 못해. 너도 대단한 인물이지만 인생은 아무것도 못해. 너도 해결 못하고 더군다나 네 민족을 네 가족을 못해 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의 말씀을 점점 더 얘가 말을 잘 들으니까 에스겔을 더 도와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얘기할 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들이 아무리 패역한 자지만 말이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이라고 전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할 때도 말이죠. 제 생각에는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서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전해야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 그 이분께 이래도 되나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슬슬 권위를 주셔서 그의 심령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뭔지 마음이 캥기고 이 사람 말이 생각이 자꾸 나지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에스겔이 내가 생각해보니 이렇더라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의시키시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고. 아멘. 들을 자는 들어 듣기 싫은 사람 관둬. 이게 말이죠.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요. 또 요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때가 가까우니라. 재림이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해. 무슨 틀지.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 더러운 자가 누구죠? 귀신. 귀신한테 농락당한 자는 그대로 귀신하고 그러고 있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친 자는 그대로 해. 겁먹지 마. 내가 있어. 뒤에서
돕고 있어 주님이. 거룩한 자 그대로 거룩하라. 절대로 세상에서 아유, 저 사람 좀 모자라. 뭐, 차만 예수 믿나 이렇게 유난을 떨고 그래. 그래 나 유난스러워. 그래야 들림받아. 그걸 거룩한 자야. 거룩이 뭐죠? 너는 구별됐어. 나는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딱 하라는 것이죠.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듣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이거보다도 먼저 저는 그런 것이 생각나요. 아 들을 자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거룩하다. 그대로 하라. 다 안 받는 것 같아도 받을 자가 있으니까 의로운 자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전도하라 애쓰게라. 목사님 아무래도 한 놈도 안 오고 그냥 그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걸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럼 우리는 갖다 심어. 씨를 뿌려.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여기다 물 주고 해서 키워서 어디선가 키워. 그럼 복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뻔뻔한 자 완고한 자에게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적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라. 그런데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지만 그 패역한 중에서도 들을 자가 있단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있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남은 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다 물 주니까 삐걱삐걱삐걱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들은 척도 안 하지만 뭔가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듣고 있는 게 사실은요. 괜히 멋쩍어서 이러지. 그런데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능글능글한 사람 그게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서 담대히 외칠 때 하나님께서 들을 자를 주시고 믿을 자를 주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서 제자 삼아라 주의 길을 따르리라 주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을 가져. 우리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 나오면서 에스겔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경부터 나오면서 내가 미국 갔다 그냥 그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 벌어왔잖아요 내가요. 근데 그때 바라보면 법칙 말씀하셨죠. 바라보고 백체가 천체가 되고 천체가 오만체가 되고 알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기뻐하기 위해서. 말해서 돈이나 박박 긁어와서 모아야지. 이게 아니고 힘든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또 그렇게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정부가 돕고 이웃이 돕고 엉망 돕는 거예요. 그 쉔이라고 하는 내가 잠깐 얘기하다 말이야. 션인가 가수면서 그 탤런트죠. 그 아내가 뭔데 81km를 뛴대요. 자. 그래서 이번에 광복절을 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서 집을 16채를 지었대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독립운동 했던 그 유공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 너무나 갈대하고 이런 분들에서 진다 그러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뭐 100채 이상을 지니까 나중에 천채가 된지 만채가 된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아주 대단한 크리스천이 누구만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면요. 네 자효선이 걸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하늘나라에 쌓는 것은 이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시간과 돈과 물질을 버리냐고요. 던던던던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저 여러분요. 아멘이요. 가서 제자 삼으십시오. 주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며 네 자손과 함께 할 것이다. 네 자손과 하늘나라의 상급에 어마어마할 것이다. 곧 주님 오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복덩어리야. 싫으면 간다. 도로 가져가 버릴까 보다. 이러면 나만 손해지만 감사해요.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증거할 때 증거하고 또 전도할 때 전도하고 증거하기 어려울 때는 엎드려서 하나님과 눈물로 기도하고 교통함을 해서 또 새 힘을 얻고 증거할 기회를 줄 때는 또 담대하여서 듣든지 그냥 아니 듣든지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런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냥 함께 그냥 모두가 그냥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면서 그냥 기쁨과 감사로 누가 뭘 하지 말든지 시키는 대로 그냥 누가 시켜냐 하나님께서 얻어먹는 그냥 종이 시키는 대로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작은 일부터 하면은 큰 일을 갚으니 그게 바로 나팔 불 때 잔치에 모든 가족이 올라가 아멘. 주의 삼창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